네, 오늘 말씀은요, 유익을 위한 선물,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향한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이 은사 문제를 집중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참 많이 주셨어요. 은사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즐거이 사역할 것 같고 하모니할 것 같고 서로 사랑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는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갈등이 많고 다툼도 많고 막 비난하는 것도 많고 자랑과 과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은 거를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그냥 성령님이 뜻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은사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그 능력을 가상히 보고 그 사람의 노력한 거를 가상히 보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잘해가지고 받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은사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 은사 받은 사람에게 너 예언 받았냐? 야, 방언이 더 짱 좋아, 방언이 훨씬 좋거든, 그 다음에 예언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예언 받은 사람은 가가지고 예언이 최고인 거야, 방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예언이 최고고 방언이 두 번째야, 이러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있고요. 혹시 또 이제 아직 미처 은사를 안 받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직도 은사를 못 받았냐? 아직도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어?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깊어가고 서로 비난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이제 막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전해 듣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은사의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은사는 누가 주는지, 그리고 은사는 왜 주는지, 은사 받은 자의 특징은 뭔지,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PPT를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네.
신령한 것에 대한 이해가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에서 보세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고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너희가 꼭 알아야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인천 순복음의 청소년들아,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 신령한 것?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원어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이 주신 은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주는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은사 받았거든. 나는 이러이러한 은사 받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했는지 몰라. 이러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보다 내 은사가 훨씬 짱 좋다고 막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네가 받은 건 그 다음 순서라고 이렇게 막 순위를 매기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것,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꼭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다녔냐면 이교도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다른 우상 그런 이교도에 다녔거든요. 이교도에 가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거기 이교도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 막 짐승의 형상들 세워놓고 예배하고 이랬잖아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가는데 그 우상의 뒤에서 누가 역사를 하냐? 사단, 마귀들이 신비한 어떤 일을 벌이면서 미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 말고 종교, 다른 종교에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PPT를 다시 보면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니네가 기독교 말고, 그러니까 복음 듣기 이전에 다른 이교도에 갔었지. 다른 이교도에 가니까 그 이교도에서 우상 뒤에서 역사하는 미혹하는 사단의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너희가 맛보았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굳이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라고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교도에 다닐 때 이 성도들이 이교도에 다녔을 때 이교도에서 있는 영적인 체험으로 황홀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황홀경이라고 어떻게 막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오는 이상한 어떤 감정,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충격적으로 소리를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소리를 급작스럽게 질러대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교도에서 영적인 체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리를 빡빡 순간적으로 질렀지.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와서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받았는데 이교도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레벨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그 이교도에서 했듯이 소리를 빡빡 질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죠? 여러분, 기독교 말고도 이단이라거나 타 종교에서도 영적인 체험이 존재합니다. 그들도 방언을 해요. 에이? 기독교만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들도 방언도 하고요. 그들도 병도 고친다? 악한 사단이 성령님이 하는 거를 흉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무조건 방언 열심히 하고 병 잘 고치고 온갖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 충만하네 그러고 쫓아갔다가는 이단의 게임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 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은사들이 드러나요.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뭐가 다를 것 같아? 조금 생각해봐. 근본적인 거 뭐가 다를 것 같아? 오시는 분? 성모 마리아?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려고 한 거를 지금 딱 짚었는데 뭐냐면 은사 능력을 주시는 주체가 달라요. 타종교 이교도에는 뭐가 역사하냐면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나 방언, 뭐 병고침, 어떤 예언 막 이런 것들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주체가 달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자, 2절 다시 한번 PPT를 가보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막 순간적으로 소리도 지르면서 그랬는데 여기 기독교에서 주는 그런 은사는 이방하고 천지 차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으면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이라는 거예요. 그 3절이 뭐냐면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한테 알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교도에서는 예수님을 막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께서 알게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인간적인 힘이나 나의 이성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전에 이교도 다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듣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그 저변을 보면 나의 힘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고린도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황제 숭배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곳.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로마 황제에게 향을 피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에게는 로마 황제가 자유도 주고 평안도 주고 구원도 준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에요. 근데 로마 황제를 굉장히 많이 숭배를 해서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 하나만 믿었느냐? 그게 아니고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면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다른 신을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신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신들을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향해서 로마 황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저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죠.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과 고난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 황제 시저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주님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면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저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 거기 그 고백을 듣는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을 굉장히 얻고 때로는 그 고백 때문에 다른 동네로 쫓아내버리기도 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힘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성령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그러면 우리 누가 와가지고 핍박하나요? 고난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져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나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내 인간의 이성이나 나의 어떤 힘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라고 많이 말하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누가 물어보는데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방언도 열심히 유창하게 잘하고 병도 잘 고치고 남들이 갖지 못한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몸이 꼭 불타듯이 막 뜨근뜨근 열이 나는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그 주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섬기는 거 이런 거를 성령 충만이에요. 제일 큰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당당하시고요.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그 주권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거짓말하지 말어 라고 마음에 강하게 감동 주면 거짓말 안 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PPT를 보면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4절에서 7절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성령님의 은사는 누가 준다 했지? 성령님이 주시죠. 여기 이제 은사를 주신 목적을 한번 봅시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문제 냅니다. 여러분 앞에 PPT를 봐주시고 은사는 몇 가지래요? 다시 은사는 몇 가지래요?
여러 가지. 조금 크게 대답해요. 밥 안 먹은 거 알아요. 은사는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직임은 몇 가지래요? 직임이 뭐냐면 섬기는 일.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까 금방 엘리에셀 나와가지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임원반은 막 주보 나눠주고, 미디어팀 열심히 저 방송 만지고, 워십팀 나와서 막 찬양하고, 또 홀마팀 나와서 찬양하고 드럼 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다 지금 섬기고 있는 거잖아. 봉사하는 거. 이렇게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나눠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 가지인데, 이 나눠주신 분이 주님이, 한 분 주님이 봉사하도록 봉사처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몇 가지래요? 역사는 몇 가지? 역사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역사가 여러 가지인데, 역사는 사역이에요.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같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은사나 직임, 섬기는 일이나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조금 잘 봐봐. 은사를 나눠주는 성령님은 한 분 성령님, 이 섬기는 일을 부여하시는 주님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나 직임이나 역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고요. 더 크게 본다면 이 은사의 성삼위 하나님이 관여 계심도 알 수 있어요. 에이? 어떻게 해요? 보세요. 4절에 성령의 은사하고 5절과 6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5절에 직분을 감당하도록, 봉사를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글 써 있는 대로 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는 거. 교회의 덕을 세우라. 자,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세 가지. 우리 한번 이거 안 잊어버리도록 말해볼까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 첫 번째로 뭐죠? 조금 더 크게.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 세 번째?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질서를 향해서 쓰라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은사란 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남들에게 뻐기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를 우리는 지금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를 받은 거가 내 은사가 최고고 너는 두 번째고 순위를 매기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사를 왜 주셨다고 지금 금방 배웠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끼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PPT를 다시 볼게요. 7번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여기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 말은 은사를 주시는 거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를 은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서 표가 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방언으로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표가 나는데 교회 공동체가 다 알거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인천 순목의 청소년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이렇게 은사를 주셨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을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내가 최고라 그러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의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며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 정도만 살펴보려고 그러지,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사의 종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은사의 종류도 다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 성령님이 주신 은사의 종류를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인해서 뭘 줘요? 지혜의 말씀을. 지금 노란 글씨가 성령님이 다 주시는 것들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얘기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믿음을, 또 다른 얘기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예수의 명하는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죠.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악한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금방 알아.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는 또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예언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들만 봤어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큰 은사는 뭐니라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게 최고야, 네가 가진 게 두 번째야,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주신 은사로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 은사가 더 크고 그게 아니라니까.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 잘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사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그 사람이 정말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 마음의 넓이가 얼마 정도인지, 뭐 그 사람의 또 뭐라 할까, 그 사람의 형편, 상황, 모든 걸 아시거든요. 그 아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 맞게 은사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싶죠.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은사가 굉장히 필요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방언을 달라고, 처음에는 방언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꼭 방언으로 해야 하나님이 뭐 기도를 받아주시나? 나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방언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막 회개하는데 옆에서 다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할 때 남들은 못 듣고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방언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제가 남의 기도는 몰라도 좋아요. 남의 방언 들어서 뭐하게, 회개하는 거 다 들어서 뭐 하려고. 그냥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저는 알게 해주세요. 남들 보니까 자기가 기도해도 모른다네요. 저는 제가 무슨 방언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한 석 달 정도 계속 매일매일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석 달 만에 방언이 왔는데요. 정말 성격대로 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당시 오래전이죠. 기도실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성격이 급하고 그 다혈질의 집사님은요, 방언을 받는데 랄랄랄랄랄라 그래서 막 방방방방 뛰면서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침착한 편이거든요. 무릎을 꿇고 방언을 받는데 혀만 딱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오는 거예요. 조용하게 방언이 와버리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분명히 제 안에서는 한국말로 돌아가는데 이 혀가 꼬부러지면서 외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 그대로 기도에 그 방언 소리가 바뀌었지 속에서 한국말로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의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거를 잘 받았나? 이게 의심이 돼가지고 그 당시 목사님 옛날부터 이상하게 큰 교회를 찾고 다녔거든요. 큰 교회 방언 통역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나랑 육축 목상에 좀 가요. 그랬더니 왜 가니? 일단 가보시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사실은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권사님 통역 좀 해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라케이 두바이키 놀라케이 루루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였냐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받았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때가 되면 바뀌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말이 더 그러니까 진보를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자꾸 바뀌면서 방언을 할 때 그 유익한 점이 저게 뭐였냐 싶으니까 저는 딱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하니까 방언으로 하니까 기도를 할 때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예전에 30분 정도만 이 무릎이 막 쥐가 나고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서 무릎을 꿇어보니까 3시간도 거뜬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이렇게 방언으로 하니까 기도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또 하나 유익한 점 뭐냐면 예전에 목사님은 중보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국말로 하면 약 40명 정도의 중보기도를 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은 내가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으로 하는데 마치 이 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쌓였다가 제 입으로 탁탁탁탁 튀어나온 것처럼 방언이 이렇게 나오니까 1시간에 약 60명 내지 70명을 방언으로 하게 되고 더 깊게 기도가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함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저의 경우는 중보기도를 위해서 방언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정말 때로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를 제 입술로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입술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해요. 기도하라고 준 거니까. 그래서 방언의 유익함을 가질 수 있었고요. 목회자 될 무렵에는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구했냐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안에서 뭔가를 많이 아는데 막 가르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은 거의 다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가르칠 때 상대방이 알아듣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들은 꽤 많이 구했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쓰임을 받을 때 기뻐요. 기쁨이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뭘 말하기 위해서 제 이렇게 간증을 했냐면 은사를 사모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성령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나를 욕심으로 나를 과시하거나 나는 이런 은사도 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엘리실 찬양대인데 하나님을 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요. 제게 목소리도 더 좋게 해주세요. 안 주실까? 주시잖아요. 남한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예요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으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를 자랑한다거나 너의 은사와 나의 은사를 비교해서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고요.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공급해 주세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방언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면 방언이 자꾸 이렇게 확대가 되는 느낌? 막 변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뭐 동계 캠프나 학예 캠프 가가지고 열심히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방언 받으면 그때만 반짝하고 안 써버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방언 은사 받았는데 안 쓰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봐, 없어진다고 하잖아. 이게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안 쓰면 소멸해버려요. 근데 그 소멸한 은사를 다시 회복하려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소멸하기 전에 방언 은사를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사용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 방언이 점점 발전하면서 내 기도가 더 깊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